대부분의 어른들이 바라시는 죽을 때의 모습은 자는 잠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저의 부모님도 이제 연로하시고 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지, 그 자는 잠에 가는 거, 인간의 우리가 잠자는 상태는 그 방황가 상태와 같은 품질, 방황가 상태이거든요. 인간은 방황가 상태가 선업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선처 존재예요. 우리가 죽음 직전의 순간에 그때 반드시 선업을 지었어요. 그 선업의 값으로 전생에 죽음의 마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생에 재생연결을 인간이라는 선처에서 재생연결 태어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방황가에 끊임없이 빠지면서 그 육문 인식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삶인데, 그 방황가와 이 태어나는 마음과 이생에서의 죽음의 마음은 같은 대상이라 그랬죠. 선한 대상이에요. 선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생에서 잠자는 상태로, 그 방황가 상태로 사실은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요. 이생에서의 죽음의 마음은 지금 방황가 상태의 선업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죽음 직전에 어떤 행위에 의해서 그 다음 재생연결이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뭐 무거운 선업이나 불선업이나 그리고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 그리고 이미 어떤 업을 지었는가에 따라 이제 죽음 직전에 어떤 업이든 업상이든 지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는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마치 큰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처럼 죽음 직전의 순간에는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방황가도 5번밖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보통 인식과정과 인식과정 사이에 한 7번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는 5번 일어나요. 근데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죽음 직전의 순간에 어떤 의식적으로 뭔가 선한 생각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은 평상시에 수행을 많이 했고 많이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어떤 의식 상태에서 돌아가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행자님의 어머니께서는 평상시에 그 간센보살 연부를 하신대요. 그러면 간센보살 그 부처님을 생각하시면서 어머니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세요. 그럼 아주 좋습니다. 그럼 어머니 도솔천 내원궁이나 그 선처에 태어나시는 것이 가능해요. 그렇게 돌아가신다면. 그리고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 접촉 지점을 벗어나 한 지점에서 숨을 보는데, 그런 도중에 실제 숨을 보는 게 아니고 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연히 망상이 있어서 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다시 터칭 포인트에 조금 더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는지요? 라고 질문했어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수행자님. 이 수행자님은 지금 바르게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가능해요. 자, 답변은 지금 터칭 포인트를 벗어나서 그 피부 표면 위를 지나는 공기의 흐름이나 공기 움직임을 지금 알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망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터칭 포인트를 벗어난 숨 자체를 내가 알려고 좀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럼 터칭 포인트로 오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시도는 그 터칭 포인트를 벗어난 숨, 내가 조금 전에 알았던 그 숨을 거기서 알려고 시도해 보십니다. 만약에 그 시도를 안 해보고 터칭 포인트로 쉬운 대로, 터칭 포인트를 아는 건 쉬운 거거든요. 그냥 쉬운 대로 단지 오면 그 한계는 한계를 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쉽다 해서 계속 쉬운 걸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어렵지만 터칭 포인트를 벗어난 그 숨을 좀 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차선으로 터칭 포인트로 왔다가 거기서 편안해지면 다시 의도적으로 접촉점을 벗어나도 되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접촉점을 벗어날 수 있으면 더 좋고. 자, 접촉점에서는 숨을 알기 쉬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구체적인 좀 명료하게 숨을 알았어요. 근데 터칭 포인트를 벗어난 숨은 조금 알기 어려운 거예요. 좀 더 고요해야 되고, 좀 더 정진해야 되고, 좀 더 사티가 좋아져야 될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한꺼번에 팍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행자님처럼 다 이런 시행착오를 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 새로운 어렵지만 단지 그 접촉점 1을 지나는 숨을 알려고 계속 노력해 보십니다. 그래도 안 되면 뗏목에 기대으셔도 됩니다. 이마와 인중 부위에서 빛이 부엽게 생겼다 없어졌다 해서 그 빛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숨에 풀무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빛이 더 밝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답변은 이마와 인중 부위에서 빛이 부엽게, 지금 이분은 그 준비 표상과 그 다음에 익힘 표상 그 단계를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좀 상태가 좋을 때는 익힘 표상이 됐다가 좀 조건이 안 좋을 때는 준비 표상 상태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때 숨이 좀 미세해져 가지고 숨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좀 풀무질처럼 숨을 좀 거칠게 분명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빛이 좀 더 밝게 유지되는 것 같다. 그때 숨을 거칠게, 그때 조작하지 말아라 입니다. 그때 그 미세한 숨이 알기 어렵다 해서 거칠게 숨을 조작하면 이거는 이제 목적이 마치 빛이 더 지금 밝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숨에 풀무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웨이, 길, 원인이지 목적이 중요한 게 되면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일시적으로는 빛도 밝아지는 것 같고 뭔가 활력도 생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후유증이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숨을 의도적으로 거칠게 조작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조작하면 빛은 잠시 더 밝게 유지되는 것 같지만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이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연적인 숨을 그때 이 사람이 알게 되면, 자연호흡을 알게 되면 그 밝았던 빛이 더 약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반듯하게 바르게 하면 빛이 약해지고, 잘못되게 풀무질하듯이 숨을 좀 거칠게 조작하면 빛이 더 강해지니까 이제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잘못된 원인 지었는데 좋은 결과 일어나고 바른 원인 지었는데 나쁜 결과 일어났다. 근데 이분은 현명한 수행자님이시라 가지고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미세한 숨이든 단지 자연스럽게 그게 조금 더 어렵지만 큰 이익이 있고 바른 원인이고 바른 원인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반드시 불러일으킬 거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그 미세한 숨을 더 마음을 고요히 해서 아시다 보면 그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그 거친 빛이 없어지더라도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단지 자연호흡을 아십시오. 그럼 빛이 그 풀무질에서 생긴 빛은 없어지고 다시 조금 희꾸무리한 약한 빛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키울 수 있는 선정의 이제 표상이 될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호흡에 알아차림하시오. 숨이 미세해졌을 때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서 배에서 숨이 있나 찾아봐요 라고 질문했어요. 네, 지금 사선정에 든 게 아니라면 반드시 숨이 있는데 숨이 미세해진 그 숨을 지금 우리 수행자님이 거기 따라잡을 사티 고요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나? 라는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의심이.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은 상태가 아니고 사선정 상태가 아니면 반드시 숨이 있다 라고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지금 그 마음의 그 고요함, 산매와 그 정진력, 그 사띠의 부족으로 이 미세한 숨을 다지 모를 뿐이다. 예.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숨을 알았던 그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숨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해야지. 배에 가서 숨을 찾는 거는 엄청 여기서 벗어난 마음이 거칠어지는 그런 상태겠죠. 네. 빛이 이 희미하게 머무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가. 이분이 이 질문이 그랬어요. 빛이 조금 희미한데 이 빛이 희미하게 머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 어떻게 노력하면 됩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답변은 자꾸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는 탐욕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말 표현만 뭐 그랬다면 괜찮지만, 네, 그래서 숨을 원인 짓기, 결과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노력하면은 그 마음가짐이 잘못됐기 때문에 힘이 들게 되어요. 그래서 바른 원인을 지으려고만 의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숨을 알 때, 그냥 단지 지금 숨을 아시면 편안하잖아요. 숨 알면 편안하고, 그때 마음이 딱 휴식하고 있는, 쉬고 있는, 수행하는 바른 원인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곧 열반의 지름길이에요. 이게 곧 열반으로 한 발짝 가고 있는 거예요. 숨을 아는 거, 그 바른 원인 짓는 거,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만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빛을 계속 유지하려고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는 그런 생각 없어야겠죠. 그냥 순수하게 숨만 그저 계속 알다 보니까 결과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생각도 못했다 하더라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일어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은 굉장히 미묘하고, 그리고 탐욕은 너무나 끈질기고, 우리의 이 번뇌는 우리를 아주 미세하게 속이기 때문에, 이 빛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힘이 들어요. 그때 번뇌가 살짝 개입했기 때문에 수행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이제 행복하고 가볍고 쉽고 이제 그러지가 않게 돼요. 왠지 수행이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위해서 뭔가 억지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수행하시면 이제 하여튼 바른 마음 자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마음가짐, 그냥 오직 숨을 알겠다. 그 숨을 아시면 편안하고 지금 평화롭고 마음이 휴식하고 번뇌에서 벗어난 무탐, 무진, 무치의 상태고, 이 상태를 즐기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바르게 수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른 길이에요. 이렇게 바른 길을 걸을 때 이제 빛도 결과도 바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요. 이런 결과는 이제 바른 결과예요. 이거는 이제 바른 니미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바른 니미따는 이제 차곡차곡 해서 거기에 딱 기대어실 수 있는데, 그 결과에 집착해서 힘을 줘가지고 그 빛에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니미따는 다음에 빛으로 가면 싹 없어져요. 명상 중 귀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찌르람이 소리 같기도 하고, 라디오 주파수 맞출 때 나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시끄러워 집중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명이라면 좀 지금 기력이 떨어져서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바깥에서 뭐 일상생활을 하는 거, 뭐 큼직한 대상을 보고 뭐 직장생활을 하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중노동이죠. 그렇지만 수행보다는 중노동은 아니에요. 이 수행은 고도의 정신력을 개발하고
이게 도도한 강한 그 불선업의 그 업의 패턴을 멈추면서 그 윤회를 벗어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고도의 중노동이에요. 네? 그리고 딱 내가 지금 수행체에 와서 수행에만 전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딴 데 큰 감직관 밖의 대상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오직 몸에 대해서만, 이 몸에 대해서만 잘 알게 되어요. 심장 소리는 이렇게 쿵쾅쿵쾅 크네. 뭐 피 돌아가는 느낌까지 막 슥싹슥싹 느껴질 거예요. 네? 그는 이제 센스가 예민해지고 그 센스가 회복이 될 거예요. 막 사방으로 색성향 촉부로 흩어졌던 센스들이 그렇게 이렇게 몰리면서, 사실은 전에 이명현상이 있었는데 너무 그냥 바빠서 이 몸에서 나는 이런 어떤 몸의 그 4대 균형이 깨져가는 이런 것들을 감지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내가 수행을 통해서 오직 이 몸과 마음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새삼 그 이명 소리가 지각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행하다가 병이 생겼나?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예. 아니 뭐 며칠 수행했다고 병이 생깁니까? 실컷 뭐 아들 딸 낳고 잘 샀는데도 얼마나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생명의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고 그렇게 화를 내거나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생명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렇게 살다가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아니 선업 짓는 수행을 하는데 이거는 선업의 원인을 짓는 건데 불선업의 가부가 일어났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이 선업을 불선업의 가부와 연관시키는 것은 업과 업의 가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만큼 몸을 써먹었기 때문에 지금 딱 몸에 마음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명이 이제 지각됐던 거예요. 내가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수행하다가 이명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기 누워서 그냥 가만히 게으르게 살아도 병이 들고 죽어요. 예, 내가 수행을 안 했더라면 이런 병이 안 생길까? 엄청 어리석은 생각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그 지착하는 성질을 가진 이 업신과 업식으로부터 담냄, 성냄, 어리석음, 그리고 바깥 세상으로부터 그 담냄,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하러 왔어. 수행을 하시는데 귀에 소리 좀 들린다고 근심걱정이 일어나고 그게 싫고 이게 뭐냐, 이제 그 혼비백산에서 숨은 다 놓쳐버리고 그 귀에 소리에만 바짝 신경 쓰면 집중력이 좋을수록 이 소리만 엄청 크게 들릴 거예요. 네, 그 불선 쪽으로 가시면, 그래서 이 몸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자연 현상이에요. 그래서 늙고 병들어 죽을 이 몸을 갖고 어떻게든지 법을 보시는 거, 그때 그거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에 무심하는 겁니다. 싫어하지 않고 그거 근심 걱정하는 건 다 이게 큰 병이 또 크게 병이 나서 근심 걱정은 다 마음이 이제 미래로 가 있는 거거든요. 더 큰 병이 나면 어떡하나? 앞으로 수행을 못하면 어떡하나? 네, 지금 하면 되지. 지금도 안 하는 사람이 앞으로 하기 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시고 지금 탁 숨 마시는 거, 이게 지금 몸의 통증이나 몸의 어떤 감각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은 그냥 단지 숨을 마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숨을 딱 마시다 보면 요 집중된 마음 때문에 좋은 물질들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요 가볍고 좋은 물질 때문에 이제 몸의 4대 밸런스가, 4대 균형이 더 부수적으로 내가 이 오온에 대한 탐냄,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고 수행했는데 부수적으로 집중된 마음, 지혜의 마음에서 발생한 좋은 물질들 때문에 몸까지 좋아지게 되어요. 네. 그렇지만 이 몸은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이제 지쳐가는 그 번뇌를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시면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분도 이제 숨보기를 하다 보면 목이 건조해진대요. 목의 건조함이 심해진대요. 마찬가지 지금 밖으로 치닫던 그 마음이 오직 지금 이 몸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 몸과 숨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음이 집중될수록 더 민감하게 몸의 상태를 지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수행의 목적은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병들고 힘이 없고 아픈 몸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숨을 아시면 그 순간 평화롭고 뭐 숨 알지 않으면 그때 뭐 몸 아프다고 뭐 근심 걱정해봐야 하나도 더 몸에 안 좋아요. 더 병만 빠르게 하게 되겠죠. 그죠? 그것들이 방법이라면 근심 걱정합시다. 그렇게 하겠죠. 근데 하여튼 그걸 이제 하여튼 무심히 놓아버리시고 오직 숨을 아시는 길이 몸을 오히려 건강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분 질문은 이제 일상에서 숨이 보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숨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입니다.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사무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일상에서 거의 80~90%는 무의식 레벨에서 그 일들을 진행해요. 뭐 결제를 하거나 그때 어떤 바른 판단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 의식 레벨에서 개입해서 딱 그때는 숨보기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의 일상의 무의식 레벨에서 하는 80~90%의 우리가 한 50, 나이가 한 40~50 됐다 그러면은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가고 걷고 집안에서 뭐 맨날 하던 청소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그 무의식 레벨에서 모든 일을 거의 진행해요. 그 의식 레벨은 잠자고 있죠.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내 3분의 1도 개발이 안 될 정도로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의식 레벨에서 숨보기를 합니다. 무의식 레벨에서는 뭐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도 망상할 텀이 있잖아요. 그 텀에는 숨을 보십니다. 그렇게 숨을 이제 보시면 요 처음에 의식 레벨에서 숨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 수 없는 무의식 레벨이 자꾸 또 졸게 되고 망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근데 숨 보는 이게 차츰차츰 무의식화 되잖아요. 응? 숨 보는 것이 한 60대 40으로 무의식 레벨에서 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선정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살기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숨 안 볼라 해도 숨이 탁 빠지고 누가 뭐 잡담할 때 숨이 탁 빠지고 누가 뭐 그런 뭐 기분 나쁜 소리 그런 거 할 때도 숨에 탁 너무 쉽게 왜냐하면 무의식 레벨에서 숨 보는 게 탁 돼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지금 일상에서 숨보기 수행은 그냥 그저 내가 하루에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15분, 30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인 선업의 힘이 강하겠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그렇지만 내 업이 못 받쳐줘서 세상에 지어놓은 빚을 갚아야 될 일들이 많아서 나는 오직 1분밖에 할 수 없다. 그래도 그 1분도 괜찮습니다. 한심하다 싶은 24시간 중에 1분일지라도 365일 하면 365분이에요. 그렇게 1분 1분 숨보기 했다. 그러면 이분의 삶은 1년 뒤에는 이분의 삶은 완전히 바꿔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1분간 하루에 매일 1분 숨보기를 정진했다 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밥 먹듯이 매일매일 밥을 먹어서 이 몸을 돌보고 유지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정신이 훨씬 중요하죠. 이 정신에 의해서 이 몸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그 정신의 약, 몸의 약, 몸의 음식처럼 정신
탐진치 정신병에서 벗어나는 이 약, 숨보기 또 마음보기를 실천하십니다.